할렐루야. 9월 셋째 주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게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날마다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강력하게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원히 신실하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선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한 번 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저는 영원한 기쁨 되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영원한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신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여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여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날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모든 피를 흘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 채우십니다.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보드 되어 세우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여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날 두목하시네.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날 꿈을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그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우리 영원한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한 번 더 손 들고.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한 번 더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주네 아버지, 아멘.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별능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인도하십니다. 지금 손을 뻗어서 그 좋으신 주님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내 삶도 주님께 드리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그렇게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9월 21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2층 1회홀에서 진행하는 새가족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와 구역별로 구역예배와 남성 브라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2학기 목양 바이블 아카데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양교회의 말씀과 소그룹 모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미션 캠을 위해 약 20개 이상의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개척교회를 확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미션 캠 대상교회를 확정해 주시고 선교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교회를 방문해 섬기고자 하시는 교구와 부서에서는 10월 25일 토요일을 중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선교위원회로 기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매년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구리시 연합 부흥회로 대체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부흥 예배 시 중국 동관을 섬기시는 전진성 민금란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금요 성령 집회 더 사인 워십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스쿨이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강합니다. 총 8주간의 과정이며 문의 내용은 담당자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전도의 가을 나들이가 10월 16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9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각 여전도의 회장 혹은 임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교회와 중보기도팀에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방문하신 분, 처음 오신 분들, 또 낯설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또 은혜 받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은 날씨가 쌀쌀하고 일교차가 많으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잘 주의해 주시고 이번 가을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식, 오곡백과 여러분의 삶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 또 여러 유익한 은혜와 풍족한 열매들이 여러분이 이때까지 사시면서 겪은 가을 중에 가장 많은, 가장 넉넉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 번 더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해주십시오. 제가 금요 성령 집회마다 얘기해요. 기적의 열쇠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해 열려요.
이성도 경험도 지식도 아니고 믿음으로만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믿는 분들이 예배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 듣다가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알지 못했던 예배 드리고 갔더니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미션캠p 전 교인이 한 주 예배를 포기하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가을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2달 동안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을에는 주일 예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나가지 않고 미션캠p 대상교회를 토요일 날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의 헌금을 여러분 그때 해주신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대상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입니다. 지금 각 교구별로 한 20개 교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교회만 24개입니다. 그래서 24개, 5개 이상 금년에도 어김없이 저희 교회 리모델링에 관계없이 예산에 관계없이 선교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25일 날 혹시 방문을 각 교회들이 방문을 원하시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청소나 뭐 페인트 작업이나 전도나 원하시는 그런 교회들은 교구별로 25일 날 가셔서 그렇게 선교하시고 오시면 좋겠고 교회 방향은 그렇지만 우리 교구는 그래도 주일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선교를 하러 가겠다는데. 그래서 그건 교구별로 정하셔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교회 주일날 하루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의논하셔서 가시면 좋겠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도 한번 가시면 거기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으니까 가시기를 추천드리고 단 교회에 정확하게 계획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구에서 어느 몇 명이 어느 교회에 가서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이런 사역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미리 오늘 선교팀에게 보고만 잘 해주시면 얼마든지 교구별로 자율적으로 10월 25일, 26일 중심으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했듯이 오늘 저녁 예배는 5시에 저희 교회에서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구리시들이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연합부흥회로 모이게 되고 3시 반이고 성광교회입니다. 성광교회 주소는 주보에 있고요. 구리여고 바로 옆에 있어서 걸어가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셔틀은 운영하지 않고 구리시 연합회에서 주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자유롭게 참석하시면 됩니다. 오는 것도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석하시고 자유롭게 그렇게 참석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시가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은 굉장히 초조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늘 이 시기가 되면 일단 수험생 명단을 다 받아요. 우리 교회 우리 고3 아이들 명단을 이미 다 받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고3이나 수험생 하는 분들의 이름을 교회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중보팀과 교회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주보에 싣고 이름을 올려드릴 테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누구나 다 기도해 드리니까 뭐 다른 교회 다녀도 상관없고 또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싶은 이번에 수험생들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거나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같이 기도해서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힘을 보태서 믿음 안에서 좋은 진학과 진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도하신 그 선하신 부름에 따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 삶의 오랜 기도 제목이 풀어지고 내 영과 혼과 삶을 묶고 있었던 견고한 진이 끊어지고 답답했던 안개와 같았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리는 응답이 지금 오늘 나에게 이곳 이 장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공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내 말씀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열매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너무나 잘 알고 중요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유명한 자기선언 중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3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두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에는 7개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가 4가지를 봤어요. 이제 앞으로 3가지를 더 볼 텐데 오늘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메시지 안에는 리더십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이 시대에는 리더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리더가 소중한지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 리더십은 일반 사회 경영에서도 몇십 년 전부터 공부하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과 순종의 리더십이에요. 시대가 이제는 섬김,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독재자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회 수준과 지식과 모든 경험이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희생적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을 굉장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지금 이미 리더의 자리에서 책임을 맡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자리에서 책임을 담당한 모든 리더분들에게 또 앞으로 리더가 되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포하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저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은 애매하지 않고 정확하고 명쾌하고 짧고 굵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이 선언을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옆에 분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른 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고마운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창조자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 주인이야. 이런 제왕적 리더십으로 찍어 누르는 강요하는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 꿇어. 니네 다 죽었어. 어떤 분 이러죠. 눈 깔어. 뭐 이러죠. 쳐다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니넨 종이야. 내가 만들었어. 24시간 비상대기에 나만 따라와. 라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게 창조하지 않은 굉장히 인격적인 따뜻한 리더라는 게 선한 목자 안에 들어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안 그러면요 우리 태어난 걸 저주했을 거예요. 일어나면 시달리고 눈을 뜨면 시달리는 노예 같은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 선한 목자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2000년 동안 흘러와서 조금 우리에게 왜곡이 있어요. 이 중세 시대를 지나고 로마 교황, 바티칸 또 화려한 대성당들과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원래 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했을 때 상황하고 다르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 이거는 교회 학교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우리 모태신앙들 다 한다고요. 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딱 본능적으로 떠오른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맞죠? 예. 일단 키가 크고 얼굴이 미남이에요. 그다음에 옷이 하얗고 깨끗해요. 아주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아직 사진 좀만 더 보여주세요. 머리는 펌을 하셨어요. 피부도 빛나세요. 이게 2000년 동안 우리 안에 물론 예수님의 그 왕대심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으로 이 그린 그림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근데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제가 챗 GPT한테 2000년 전 이스라엘 목자, 다시 말해 목동이에요. 양치는 목동의 사회적 또 신분적 위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줘. 이렇게 쳤어요. 쳤더니 쫙 나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근데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적으로 하층민, 빈민층에 속함. 2번, 목축업은 농업과 더불어 하인 품권 신분이. 세 번째, 시작. 목동은 손 씻음, 목욕 등 위생과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직업군으로 성정 규례상 매우 부정하고 불결한 직업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렇죠? 자, 일단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목자의 사회적 신분은 최하층이었다. 노예와 종의 수준이었다. 중간도 중산층이 아니라 최사회 하위층, 최약체였고, 두 번째, 굉장히 더러운 직업군이었다. 냄새나는.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덥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0도, 35도, 금년에 38도, 40도. 하루만 바깥에 나오면 땀 냄새로 몸이 쩔고 쉰내가 나요. 샤워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더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30도, 35도, 더우면 40도, 광야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목동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옛날에는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물이 풍족한 국가가 아닙니다. 물을 조금씩 쓰는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땀에 찌르는 목동이 그날 밤에 와서 샤워를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어요. 또 목동이 누구랑 지내죠? 양들 수십 마리랑 지내요. 그 양은 지금 우리 반려견처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샤워를 시킬까요? 샤워할 물이 어디 있어요? 그 양이 이 들판과 흙바닥, 진흙바닥, 먼지, 찐득이, 똥오줌 다 섞인 그 털을 가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동은 굉장히 지저분한, 그래서 성전에서도 목동은 못 들어와요. 불결하고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성전의 정결 규례에 안 되니까 아예 제외를 시킬 만큼 최하위 계층이었고 아주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식되는 직업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리더로서 내가 목동이야, 내가 목자야 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리더하고는 정반대. 최하위 계층의 최약자의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목동이다 라는 것이 쇼크란 말이죠. 단 예수님 말했어요. 선한 목자다. 목자이긴 하나 나는 선하다. 그리고 나는 신실하다. 나는 성실하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리더십의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겸손과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모든 리더는 위에 있어요. 모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돈을 벌고 파워를 키워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공동체를 움직이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전문가, 달인, 그런 스페셜리스트한테 사람들은 기대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걸고 싶고 그런 사람과 배우고 싶고 새 시대를 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나보다 뛰어난, 나보다 똑똑한, 나보다 판단력이 뛰어난 리더에게서 배우고 싶고 그 리더와 함께 내 삶을 나누고 싶은 게 모두가 꿈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더 배워라. 더 앞으로 나가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누려라. 너희의 날개를 펴고 더 큰 세상에 나가서 훨훨 날고 세상의 좋은 리더가 되라. 다 위를 향해, 다 많은 걸 향해, 다 높은 걸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하향 리더십이 아래로 내려가는, 더 가난하고 더 힘이 없고 더 아프고 더 돈이 없고 더 빈궁한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소외계층, 빈민층, 가난한 양과 같은 존재들을 향해 나아가는 선한 목자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누가 좋아하냐면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소외시키고 거들떠도 안 보는데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챙겨주니까 양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워요. 사회적으로는 존경 못 받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칭찬 못 받아요. 그러나 소외된 분들에게는, 아픈 분들에게는 더없이 필요한 리더십이 선한 목자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이 선한 목자 리더십이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목동은 지위가 낮다 그랬어요. 하위 계층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냐면 접근성이 좋습니다. 만나기가 쉬워요. 또 부담이 없어요. 보통 리더들은 힘이 셀수록 접근성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죠. 제가 우연히 제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 먹방 유튜버 쇼츠가 떴어요. 그래서 봤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청담동에 일식당을 갔다 온 걸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충격은 가격이 점심 1인분 한 명이 38만 원이. 돈이 있어도 못 가죠. 갈 수가 없어요. 그 돈을 한 20명 먹을 돈으로 어떻게 혼자 먹냐고요. 일단 가격이 너무 세서 접근이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그걸 맛있게 먹고 올린 다음에 너무 맛있어서 또 오려고 예약을 하는데 2025년 7월에 갔거든요. 다음 예약이 2026년 7월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은 워낙 유명해서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식당이 아닌 거예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38만 원을 싸들고 가도 1년 있다가 갈 수 있는 식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어려워요. 자, 재판을 해야 돼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고 싶은데, 대형 로펌 유명 변호사, 초인류 변호사 이길 수 있겠죠? 만날 수가 없어요. 변호사비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일타 강사를 만나서 이번 수능에서 조금 성적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일타 강사를 어떻게 만납니까? 돈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 타고난 사람, 유능한 사람 좋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접근을 했다 쳐요. 만났다고 쳐요. 그러나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멋진 사람은 만났을 때 부담스러워요. 긴장합니다. 위축돼요. 저희 교회 제가 이사직을 몇 개 맡았어요. 그리고 노회랑 총회 1년에 한두 번은 꼭 교계 어르신들하고 식사해야 돼. 반드시 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빠지면 안 돼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은 미루다가 갔다 와요. 갔다 오는 날은 어김없이 체해요. 그 2-3시간 그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서 같이 밥 먹고 오다 보면은 안 체하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되고 위축되고 속이 불편한 거죠. 자, 그런데 목동, 나보다 비슷하거나 나보다 살짝 아래예요. 그러면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술술 툭툭 얘기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목동은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뭐 부자들은 뭐 만나지 않겠지만 평범한 사람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들판에 가면 있으니까 접근성이 쉽고 만나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무슨 뜻이죠? 누구나 만날 수 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오시오. 언제든지 오시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네가 나에게 와서 두드리면 나는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 이 좋은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희생과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1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희생의 리더십이죠. 이제 세상은 사람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힘을 쓰고 권력으로 제압하는 리더는 경멸합니다. 자기 힘 자랑, 돈 자랑하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한다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굴종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래니 이 말을 듣고 따라는 가요. 그러나 속은 부글부글 끓죠. 기회만 되면 얼굴도 안 봅니다. 그런 리더는 그 힘에 압도돼서 따라는 가겠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감동을 주는 리더, 또 우리에게 존경할 수 있는 리더가 힘이 있어요. 그 존경은 희생의 권위입니다. 얼만큼 나를 위해 그 사람이 희생했는가, 얼만큼 손해받는가, 얼만큼 자기를 헌신적으로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할 수 없는 희생을 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양을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목숨이에요. 다른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내 목숨,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죠. 내 목숨, 내 인생은 내 시간과 내 돈을 말해요. 내 돈은요 그냥 벌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내 시간을 갈아 넣고 내 에너지를 집중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요. 그 돈을 쓰는 건 아까워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중요한 데 써야 되죠. 내 시간은 소중해요. 그걸 왜 남을 위해 씁니까? 나 쓰기도 아까운데, 내 돈 쓰기도 모자라는데, 내 인생 보내두고 아까운데 왜 남을 위해 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의 리더다라고 말한 거예요.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공대를 나오고 공대 대학원을 갔다가 1학기에 자퇴를 하고 그 해에 장신대 시험을 봐서 합격했어요. 그 해가 1990년이 제가 24살 되는 1990년이었습니다. 90년에 이제 장신대를 합격했으니까 91년부터 장신대 신학생 이제 목회자의 길로 3월 달부터 수업 시작이에요. 3월 달부터 장신대 신대원생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3월 달, 3월 첫 주부터. 그런데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1991년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 다음 주부터 신학교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교회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있었어요. 토요일 날 낮에. 근데 갑자기 담당 전도사님이 저를 급하게 찾았어요. 근데 얼굴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랬더니 집에서 연락이, 그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교회로 전화가 왔는데 빨리 집에 가라고 합니다. 또 무슨 일인데요?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택시비를 주더니 급하니까 택시 타고 빨리 가보세요. 물어봤죠. 무슨 일입니까? 집에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택시를 타도 한 3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막 가는데 저희 집 앞이 큰 대로변에 있습니다. 왕복 8차선 대로변에 있는 집인데 그 왕복 8차선이 토요일인데 버스 정거장으로 세 정거 전부터 꽉 막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 자동차가 10대가 와서 거의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택시가 더 이상 못 가서 돈 주고 그때부터 뛰어갔어요.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데 저희 집이에요. 갔더니 이 도시가스가 이제 연결되면서 30분 만에 홀라당 탄 거예요. 단독주택인데. 다행히 가족은 다친 분은 없습니다. 그 저희 집 앞에 공터가 있는데 CCTV가 없어서 모르지만 소방서 추정, 거기 불장난하다 애들이 도망갔고 불이 번져서 홀라당 탄 거예요. 30분 만에.
기가 막히죠. 저희 어머니는 기절하셨고, 일단 불로 반은 탔고 나머지는 소방차가 물 뿌려서 다 못 쓰게 되고, 집이 잿더미가 되고 저희 아버지는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근데 저도 불을 처음 놔보니까 제일 당황한 게 그날 잠을 잘 데가 없는 거예요. 5 식구가 밥 먹을 데도 없고 잠을 잘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밖에 있다가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가지고 칫솔, 치약, 수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불자동차와 함께 적십자 구호품이 왔어요. 하늘색 파란 담요. 제 눈에 선명합니다. 아, 적십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제 생전 구호품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는데 너무 재료가 좋아해요. 적십자 후에는 꼭 냅니다. 그 담요하고 생필품, 수건, 비누, 치약 그 세트를 딱 받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다음에 온 팀이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비상연락망을 돌려서 그 잿더미 난 집 위에 지금 연기가 막 나고 있는데 거기 오셨어요. 그리고 할 말을 잃으셨죠. 저희도 할 말이 없고, 목사님이 예배하자 그러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니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울었어요. 그분들이 오니까 저희 식구가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경황이 없었다가 같이 와서 울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울어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위로금 조금 하고 담임 목사님이 여기 그냥 헌금합시다. 주머니들 다 있는 돈 꺼내세요. 그래서 몇십만 원을 저희 아버지 손에 쥐어주시고 갔는데 그 헌금이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다 태워보니까 하루아침에 몇 억 빚더미에 앉아보니까 같이 울어주고 얼마 안 되지만 주머니 털어서 저희를 도와주는 그 고마움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 다음 주부터 신학교 수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학 수업보다 더 중요한 교훈. 자, 봤지? 목사는 이런 사람들 옆에 울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뼈저린 교훈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의 아픔은 이해 못해도 불나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 날아간 분은 100% 이해합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제가 2019년에 어지럼증 와서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탈진해가지고 100m, 200m도 못 걸었어요. 이게 에너지가 소진되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지럼증 난 분들하고는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이 강박증, 탈진, 이 번아웃 온 분들은 제가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자, 나도 아픈데, 자기도 아픈데 나한테 와서 나보다 더 아프게 울어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도 힘이 없으면서 나 힘 없다고 자기 손을 잡으래요. 그리고 일어나래요. 그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도 돈이 없으면서 나 돈 없다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몇천 원짜리 꺼내서 몇만 원짜리 꺼내서 너 이거 쓰라고 내 손에 쥐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도움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움은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 돈을 주면 그 사람 돈은 쓸 게 없어지죠. 그 사람 에너지를 나한테 주면 그 사람은 에너지가 없어지죠. 그 사람의 시간을 내게 내주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보내주지만 그 사람 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생이라고요. 희생은 공짜가 없어요. 희생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선한 목자. 자, 11절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제가 수십 년째 수백 번, 수천 번 본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는데 두 가지 비상식적인 질문이 들었어요. 첫 번째. 자, 여기 선한 목자가 있고 양이 있어요. 다음 주에 보면 이리가 나와서 목숨이 위태로워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목동이라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 목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목동이고 양 수십 마리를 치는데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먹어요. 자, 여러분의 아들, 딸이 너 목숨을 버려서 양을 구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리가 오면 양은 두고 너부터 도망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뭐가 상식이에요? 목동이 살아야죠. 양은 수십 마리니까, 짐승이니까 양 한두 마리 죽어도 되니까 너 빨리 도망쳐서 살아.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목동 목숨이 중요합니까? 양 목숨이 중요합니까? 뭐가 소중해요? 예. 걸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 목동이면 우리 가족이 살아야지 양을 죽이더라도 양이 다치더라도 내 아들 내 딸이 살아야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양이라면 내가 양인데 그 이리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데 목자가 대신 죽고 내가 살았다면 내가 양이라면 양한테는 너무 고마운 거죠. 똑같이 하나님하고 인간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인간은 지금 80억 명, 한두 명 죽은들 하나님한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만들면 되지. 하나님 입장에서 80억 명 중에 한두 명 죽은 게 무슨 대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대신 죽어지면 나는 너무 고마운 거죠. 죄인의 입장에서는 고맙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목동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면은 전능하신데 왜 굳이 이리에게 죽으셔야 됐나? 전능하시니까 일이 사라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목자도 살고 양도 살고 원수막이 사라져. 지옥 권세 사라져. 그러면 사라질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말씀 한마디로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자기가 죽냐 이거죠.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전능하다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이 바보 같은 신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쉬울 거면 하나님의 공의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값을 치르는 게 공이고 양의 죄값을 선한 목자가 치르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양을 대신해서 선한 목자가 죽는 거죠.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목자는 왜 죽어야 했는가? 양이 안 죽으면 목자가 살려면 목자가 살 거면 양이 죽어야 해요. 양을 살리려면 목자가 죽어야 돼요. 그게 이 죄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어이없게도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쉬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천국에 가요. 구원은 쉬운데 그 구원의 내용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 쉬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피값으로 죽이셨다고요. 구원의 과정은 쉬우나 그러나 그 구원의 대가는 처참하고 참혹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숨값,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그 생명값은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하나님만큼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값은 예수님만큼 소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숨을 치러서 살린 인생이니까. 이게 선한 목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겨우 여러분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예수님만큼 소중하다. 나의 인생은 천지 만물보다 소중하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싸구려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겨우 살려놨으니까. 나의 하루하루의 이 시간은, 이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그게 메시지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의 목숨은 훨씬 소중합니다. 특별히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이러다 말겠지. 이 생은 여기까지구나. 이런 포기하는 분들에게 오늘 메시지가 위로와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대충 때우고 건성건성 살아야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고통으로 보상된 구원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소중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위기와 내 삶의 문제들을 건져 주옵시고 내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가 내 삶 속에 늘 맴돌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십자가 죄 사셨, 십자가 제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 생명과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멈추지 않은 물밀듯한 그 사랑, 파도 같은 그 사랑, 폭포 같은 그 사랑, 그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저주하지 않도록 멈춰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불같은 공격, 화살 같은 재앙과 세상의 파도와 죄악과 미혹이 악한 공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내 앞길이 막막합니다. 내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소중한 것, 소중한 예배, 소중한 예물, 소중한 시간, 소중하고 값진 나의 인생의 소원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기뻐 맞이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의 구원 생명으로 나는 새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여정과 걸음걸음 위에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머리와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세계 모든 열방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이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